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9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달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과도 동일하게 보여지는데요. 1계명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2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5장에 가면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할 만큼 그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고 계시는지를 더 선명하게,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의 총 주제이자 핵심일 때가 많죠.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10계명 전체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시작이자 핵심이며 또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형상은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말씀과 수많은 역사들로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 확신하고자 하는 자기 확신과 안도감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드러난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간이 짓는 형상은 자신보다 힘이 세거나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토속신앙들을 보면 대개 자연 만물들 혹은 인간이 스스로 1대1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동물들을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들은 내가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한 것이다 라고요. 즉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해, 달, 별들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남자와 여자, 또 땅 위에 있는 짐승, 하늘의 새, 땅 위에 기는 곤충, 땅 아래에 있는 물고기 등은 모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기록에 언급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높이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해, 달, 별,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것이 위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실까요? 당연히 창조하신 분이 더 위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죠.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정신 팔려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하여서 질투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욱 경계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하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전멸, 멸망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공존하실 수 없는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살인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이것은 죄의 결과이고 죄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은 마치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을 때의 반응처럼 보여집니다. 외도에 대한 반응은 용서보단 분노와 파멸이 더욱 가깝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나를 바라보라는 사랑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고통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었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수많은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자신을 위한 것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다른 것을 놔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삼아졌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짓지 말라 하십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